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가 모두 끝나고 새롭게 2021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전체 주제는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총 8개의 메시지, 8개의 핵심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종덕 현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새롭게 봄 장로 양식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를 종결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주님과 협력함이라는 요인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회복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더 충만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생활은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종결하기 위한 교회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지기 위한 교회 생활이며 신상 격렬의 완결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위한 핵심 요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핵심 요인은 이 시대를 종결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주님과 협력함이라는 요인입니다. 아멘. 이것은 새로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영진님께서 90년대 중반 마지막 몇 년의 사역 기간에 가지신 주된 부담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끝내는 부흥이고 부흥을 말씀하실 때 주로 세 가지 부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생활의 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양의 부담은 보편적인 목양, 그러니까 우주적인 목양으로 모든 민들이 목양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점을 우리는 기도하고 실행하며 꾸준히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세 가지 주된 부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 단어, 기도하고 실행하고 꾸준히 힘쓰는 것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부흥을 위한 협력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은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음을 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열고 매일 이러한 기도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는 길은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하여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써 부활의 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가져오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신상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선민을 다루는 목적에 관한 위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신상 계시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계시를 보아야 되고 일어나 역사상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는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흥을 가져오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하나님 사람이 생활을 하기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체적인 본,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는 한 본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본이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한 본이 세워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신상 계시의 고봉을 통해 일으켜져서 이 계시에 따라 생활하는 단체적인 한 백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부흥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부흥은 우리가 본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자 이상이 실행된 상태입니다.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본이 세워질 때까지 실행할 때 이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연합된 영에 두고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하고 살며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가져오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서 보여주신 본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 방면의 목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보살피는 면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양하는 면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넘치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보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시는 것이고 또 신성 안에서는 사람들을 보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한 사도 바울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목양한 본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3년간 가르칠 때 바울 형제님은 눈물로써 사람들을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심과 연약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위해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간 이러한 본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으며 그 결과 그 영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목양은 진정한 부흥, 가장 위대한 부흥, 최종적인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목양의 생활을 가지도록 실행하고 이러한 실행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꾸준히 지속됨으로 매일 기도하고 실행함으로 이러한 것들이 주님과 협력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men, dear brothers. We have come to another ITERO training. And that is a training for the international group of elders and responsible ones in all the churches. We're grateful to the Lord twice a year still that He has given us opportunities to have such a training. In this session, we come to the first factor for the recovery of the church life, the factor of cooperating with the Lord to bring in a new revival that will end this age. This word new revival, or this phrase, was used by Brother Lee very much in the last few years of his ministry in the middle 90s. And that had become a kind of a burden that is within him, almost in whatever subject he may be touching. He had the burden, or he had the view, he had the hope, in fact, for the ushering in of a certain new revival in the Lord's recovery, a revival that may even bring this age to an end. Variously, he would call this new revival the greatest revival, the final revival, and of course, a new revival. Romans 2, we can enter into a new revival by arriving at the high peak of the divine revelation given to us by God, the revelation of the eternal economy of God. This is the great answer to the great question concerning God's purpose. Recall the book of Job, the crystallization of the study of Job. The great question, what is God's purpose in his creation of man and in his dealing with his chosen people? Recall that. We have those two questions answered for us. It has to do with God's eternal economy to work himself into us. Am I right? And so here, the highest peak of the divine revelation is in fact the revelation of such a precious economy. Now the point here is that we need to enter into a new revival by arriving at this highest peak. So brothers,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we need to keep climbing this peak. We cannot just say we know it. We can say some words. We can repeat some phrases. And no, brothers, we need to climb.
We need to advance. We need to go higher. We need to pursue these things until we arrive. Until we arrive. This is in Ephesians 4. There are 3 arrivals until we arrive. Until we arrive. Brothers, until we arrive at this highest peak in our experience and in reality. Now I'm going to just read these points to you as I said. A, the mystery hidden in God's heart is God's eternal economy, which is God's eternal intention with his heart's desire to dispense himself in his divine Trinity as the Father, in the Son, by the Spirit into his chosen people to be their life and nature, that they may be the same as he is as his duplication, to become an organism, the body of Christ as the new man, for God's fullness, God's expression, which will consummate in the new Jerusalem. A long sentence, which I dare not get into. I'll just leave that there. B, God becoming man, that man might become God in life and in nature, but not in the Godhead, for the producing and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to consummate the new Jerusalem is the essence of the entire Bible, the diamond in the box of the Bible, the eternal economy of God. Number 1, God became man through incarnation by participating in man's humanity. Man becomes God in life and nature, but not in the Godhead through transformation, by participating in God's divinity. What is the focus of God's revelation? Dear saints, would you say, what is this? God's economy. God's dispensation. Then what is God's dispensation? What is God's economy? That is to dispense God himself in Christ through the Spirit into his chosen people, that they all may have the divine life and the divine nature to be Christ's body, to be new man, to be the church in the universe to express God. This is God's economy, right? God's economy, dear saints, is just to dispense himself. Oh, the wonderful God, the triune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into us, his chosen ones, that we may have his life and nature, that we may become his many sons and the many members of Christ, that we may manifest him in this universe. I tell you, this is God's central revelation. This is what is called God's dispensation in the Bible. Oh, dear saints, this is my burden. Not only tonight, over 30, 40 years, it has been my burden, and the burden is still here. I've been in this country over 20 years. I never taught anything else. Just God dispensation. God dispensation. What is this? Number 1, this is God's household economy. Household economy. Firstly, the Bible tells us God doesn't want to have a kingdom. He must have a house. He must have a family. Then his family spontaneously will become his kingdom. If he couldn't have a family, a house, a household, he could never have the kingdom. So, God's dispensation is firstly called God's household, that means family economy. Then, 2, God's household administration, a kind of family administration, to dispense triune God himself
in Christ into his chosen people, that he might have a house and a household,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o express himself. I would charge you to recite such a sentence. Then, number 3, the focus of the Apostle Paul's ministry. This dispensation of God is the focus, the center of God, of the Apostle Paul's ministry in faith. Oh, this is a small phrase. Rather than God dispensation in faith. I don't believe anyone in this room has ever understood this phrase. I was bothered for a long time. Have you got it? God dispensation, to dispense himself into us. This matter is all together by faith. You better read the note. But tonight, I'd like to impress you more what it means by in faith. You must collect all the definitions on faith from Romans and Hebrews, and then, Galatians and so forth. Now understand what is faith. Faith is God, firstly, being the word spoken to us. Firstly, you have God, then God being the word spoken to us, then thirdly, we hear the word, right? When we hear the word, and the word infuses us with something, right? And that something infused into us is just God himself. And that is the Spirit. And that is Christ. Am I right? Then what? Then this faith working in us brings in to us a kind of organic union between God and us. Then, through this organic union, all the time, all the way, God is transfused and infused into our being. Then what? Then we have the divine life and divine nature, and then we all become his sons and the members of Christ, and the body, and the new man. I tell you, this is God dispensation in faith.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 하박국서 3장 2절은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항상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일 여러분 속에는 주님, 우리를 부흥시키십시오 라는 자동적인 기도와 더불어 어떤 열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열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줄곧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선민을 한 단체적인 몸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박국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단위로 볼 때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 역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2600여 년 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영구적인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육이나 직업이나 훌륭한 결혼이나 좋은 집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이웃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아침 부흥을 실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아침 부흥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마다 해가 뜨도록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처럼 부흥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일출이 필요하며 이 일출이 일종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흥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살아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할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은 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으므로 이틀은 2000년이라는 기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분과 희생 제물들과 신원자들과 왕들과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복원될 때 그것은 제3일 1000년 왕국의 1000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도 동일합니다. 때로 우리는 황폐하게 됩니다. 이틀간의 황폐함 뒤에 제3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실제를 누린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호세아서 6장 2절에 기록된 이틀간의 황폐함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 이래로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는 계속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썩음과 노예 상태와 죽음이 온 창조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노예 상태 아래 있는 만물은 부흥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3일에 부활하셨으며 부활 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제3일인 부활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이 열망하는 부흥의 요소이십니다. 썩어짐과 황폐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만 삼켜질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새로운 시작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시는 인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온 우주와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는 제3일의 실제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마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작은 일종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시 황폐한 상태로 떨어졌고 또 다른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황폐함과 부흥, 부흥과 황폐함의 순환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틀의 황폐함에서부터 제3일의 부활로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황폐함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3일로 가야 하며 제3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흥의 실제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부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만물의 복원도 갖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만물이 복원되는 때일 것입니다. 이 복원은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궁극적인 복원일 것입니다. 본 내용은 호세아 말라기 라이프 스타디와 위트니스리 고복 메시지에서 발췌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성한 계시의 고본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 나타내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며 이 시대를 종결하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과 온전히 협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